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은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과 때로는 직결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서 헤어날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풍성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택에 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돌아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냐 아니면은 작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 좁은 문, 적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넓은 문,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사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 길이 진리가 아니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의 선택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 주인을 섬기면 다른 주인을 미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인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주인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사람에게 주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신을 가리켜서 맘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맘몬이 영어의 머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보물을 하늘에 아니라 땅에 쌓아두는 자들입니다. 그 재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게 됩니다. 이에 재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은 험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죄를 짓는데 재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해지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기인데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성장과 결실을 거두는 행복한 신앙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도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이랴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기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지만은 그 집 앞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염려냐 믿음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도 짜지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지만은 이 꽃들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것도 아름답게 입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새보다 귀합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30절, 32절 말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은 염려와 걱정을 선택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면의 밤을 새울 것인가 아니면 밤을 새워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염려냐 아니면 믿음이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던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가로막힌 장벽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며 결핍이 채워지며 길이 열리고 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시고 물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결핍을 느낄 때 염려를 선택하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하는 일과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할 것과 내일 해야 할 것에 대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에 대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선택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바꿔놓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 가치지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선택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행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면 불안하고 불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염려하며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하는데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과 생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 믿음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